종말론 1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17절 18절까지 봤지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 더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거의 모습이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은 앞에서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네,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전제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또 여전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왜 하게 되는지를 먼저 앞에서 설명하고 그 말을 왜 했는지 뒤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4장 16절로 17절에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5장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록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즉 때와 시기는요. 어떤 때와 시기입니까? 휴거하는 종말 때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이 있는 종말 때, 주님이 재림하는 때, 휴거 당하는 때, 이때, 이 시기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날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는 재림주가 오시는 이 일이 지금 너희들한테는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안다고 얘기를 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하였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휴거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재림의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는 이 재림의 때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재림이 했어. 이미 종말이 됐어. 이미 휴거가 뭔지, 우리들이 말하는 휴거가 말하는지 그 휴거의 때가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기록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자세히 아냐고요. 휴거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이 종말이 되는 일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자세히 아냐고. 근데 지금 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 왜? 너희들이 자세히 이미 알고 있어. 너희들이.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니 말해주고 있지만, 어느 한 구절만 똑 띄어가지고 써먹은다니까. 어떤 것들이 자기가 뭐 좀 아는 것 마냥 모가지 있다 힘주고 있는 목사란 것들이.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왜곡시키고 성도들이 잘못 가르칩니까? 목사라는 것들이, 신부라는 것들이, 선지자라는 것들이, 선교사라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왜곡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막, 지금 제가 한글 성경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문을 해석을 해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멸망이 또 뭔 멸망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뭔 말이냐.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이른다고 그러죠. 이 헬라어로 이 평안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안녕, 평화. 그래서 샬롬은 누가 연상이 돼요? 솔로몬. 예?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 완전한 모습, 평안의 모습, 이 샬롬의 모습.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견고한, 확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말씀이, 평안의 모습이,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확고한 이 말씀 아래 있을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을 닥치는 거예요. 어떤 멸망? 내 세계의 멸망.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재림주가 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내 세계가 멸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이름같이 갑자기 멸망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멸망의 모습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인자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멸망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이니까 이런 말 할 때는요, 그래요. 이 7년 대환란, 영적인 7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숫자전적인 7년이야. 그리고 천년왕국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도요, 이 지구 땅에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대.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년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천이란, 이 숫자가, 솔로몬이 번제를 몇 번 드려요? 1000번을 드려요. 1000번제.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양, 이걸 잡아가지고 1000번을 그 번제를 드렸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알레프라는 단어는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우두머리요. 첫 번째 우두머리. 소머리. 이게 소머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 모양이. 그러면 이게 천이요. 왜 천이냐?
일인데도 천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작이 완성이라니까. 예? 내 말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시작. 근데 이 시작이 끝이요, 끝. 처음인데 완성이요. 일인데 천이요. 네? 일인데 천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알레프라는 자음이 숫자적인 일이란 개념과 숫자 천이란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이 알레프란 단어예요, 이 천이란 단어가. 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천번제를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배움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배움을 얘기하면은 그 번제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아래 있는 이 왕국의 모습,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리라 말씀 있죠.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이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루지만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그 뜻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 가르침 속에 있으면 이것이 천년의 모습이고, 내가 천년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가르침 안에 있으면 이것이 천년이지만 천년이 아니라 며칠이요? 못 들어가면 하루라니까, 하루. 그러니까 하루나 천년이나 같은 의미라니까. 왜? 영의 세계라니까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로, 아드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 창세 이전서부터 창세 이후까지 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창세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이 시작점 이전서부터 마지막 완벽히 끝나는 이 모든 것이 영원이라고. 영원. 하루, 첫, 시초, 끝, 완전한 것, 마무리되는 것. 이 시작과 끝,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 일곱도 똑같은 거예요. 응? 일곱이라는 이 이야기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응?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 아버지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생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임한다. 이 멸망이 임하는 것이 이 환난을 겪는 대환란으로 표현된 날이기도 하고,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인자가 임하는 그 시기의 모습이기도 하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똑같은 말이죠. 이미 낮의 아들이라니까요. 밤인 내가, 아까 우리 죽어있는 자들 얘기를 했죠.
죽은 자들 얘기를 했죠. 코이마노라는 단어 얘기했죠. 야센이라는 단어.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이 밤이요, 낮이요? 죽어있는 자는 밤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자들 형제들 하면서 나나 너희들은 낮의 아들들이야. 낮의 아들들. 그러면 낮의 아들들은 이 재림이나 종말이나 휴거 때나 이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험해서 부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낮의 아들로 있는 거라고요. 경험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낮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숨길 수 없는 거야. 너희들 이미 자세히 알고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가 언제 휴거가 되려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언제나 예? 이렇게 찬양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때 종말이 당할 때 휴거 될 때 우리가 그 휴거 속에 내가 표현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왔어. 그런데 그것을 이미 지금 이 형제들 바울과 대사로니까 이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해서 낮의 아들이 돼가지고 부활 생명이 돼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휴거는 있다 없다? 종말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아는 재림은 있다 없다? 예, 없다요, 없다. 이미 재림을 했고 아직 재림을 안 당한 사람들은 재림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종말도 마찬가지고 휴거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딱 그 문장만 딱 띄어가지고 천사장에다 팔소리로 호령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모든 영광으로 그 우리를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가지고 만나게 하고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이 속에만 있어. 이 속에만 앞에도 띄어버리고 뒤에도 띄어버리고 딱 그놈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존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다른 영혼들까지 지금 다 영혼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지금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바울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웠다고 얘기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왜 노하심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천사장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막 이 종말의 사건, 이 환란이 오는 날, 그때 뭐 휴가가 되고 인자가 오는 이 모습 속에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끌려 올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하심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응? 서로 권면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왜 구원을 이르게 계속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울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 저와 같은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지금 현재는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자기 부인을 소홀히 하잖아요. 내 자신을 내 자신 부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께서 떨어집니다. 누가 같이? 데마와 같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데마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다니까요.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 마귀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부인, 자기의 옛생명의 부인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요 어둠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 겉사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옛생명, 어둠이, 사탄 마귀의 영역이 내 안에서 부활해버려. 그러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일이 있어.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자기 부인을 놓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낯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달으라, 근신하라 이런 말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의 옛생명을 버리는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있는 자도 결단코 죽어있는 저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서.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아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살아남아있고 먼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지금 저 세상에 가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살아남아 있다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타르란 단어인데 초월되어 있고 뛰어나 있고 앞지르고 풍부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깨달음으로 남아있는 것을 살아남아 있다고 이렇게. 지금서 이 살아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자오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다시 살고 있는 모습. 그러면 아니 다시 살고 있고 부활돼 있다면은 왜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죽음이 없는 건데? 이상하죠?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바로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그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도, 부활 생명 돼 있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요, 어둠으로 떨어지는 존재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존재의 특성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남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로, 더 초월된 신앙으로, 더 독수리의 신앙으로, 더 사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송아지의 신앙으로. 송아지는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이죠. 이 사자는 왕 대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초월의 신앙이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여기서도 앞서지 못한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죽은 자들은 지금 아까 제가 코이마누라는 단어, 야시안이라는 단어 얘기했죠. 늙어 있다, 시들어 있다, 이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들어 있고 늙어 있는 모습보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하이 생명, 좌우 생명이잖아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있잖아요. 앞서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근데 앞서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앞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푸다노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요 케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뎀, 카담은요 제가 이 동풍 얘기할 때 동풍을 불어서 자 홍해를 마르게 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죠. 가인도 동쪽으로 가죠. 이 동쪽이 카담이요. 앞면, 동쪽. 동쪽을 앞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동쪽이 앞이에요? 동쪽에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쪽이 앞이요, 앞. 그래서 이 동쪽을, 이 카담이라는 단어가 앞면, 정면, 동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쪽, 이 앞면이라는, 이 카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만나다, 앞서다. 그리고 왜 만나는 거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서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영의 세상은, 영의 세계는 똑같은 모습이죠. 이전이나 이후나 이거 시간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요? 안 하죠. 그러면 죽어 있는 자나 나나 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이미 끝났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났다니까. 죽은 자들은. 그러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대로,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대로 이제 그것이 결상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존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현존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아직 육신을 안 벗었기 때문에 또 어떤 생명으로 타락할 수도 있어? 옛 생명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이 쓰임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전제해서 이제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돈 야라드 민 하샤멘이라고 한다고. 이것이 주권자가 내려오신다. 하늘로부터. 주권자가 내려오신다. 하늘로부터. 빼테루와 빼콜. 큰 소리 안에. 음성 안에.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빼테루와 빼콜. 큰 소리 안에. 음성 안에. 그리고 샤르 말라크 아돈 빼콜. 말라크 테루아. 천사장의 소리.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아돈이란 단어는 이제 주권자를 얘기하고, 야라드란 단어는 내려온다는 얘기를 해요. 주권자가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민하샤마임. 하늘에서.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하늘에서 내려와요?
민, 일부분, 부분적인. 응? 그러면 하늘은요, 부분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늘은 완전한 전체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일부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민이라는 단어를 첨가했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늘, 내가 깨달은 세계의 하늘, 그렇기 때문에 민이라는 단어, 일부분이란, 부분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지만 어떤 하늘? 부분적인 일부분의 하늘. 그런데 이 하늘도, 이 하늘도, 천사장도, 하나님도 소유격이라고요. 소유격. 지금 믿는 데 안에 소유되어 있는 소유격. 천사장도 소유격, 하늘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그러면 소유된 하늘에서 소유된 하나님이 소유된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오는가 보다, 천사장이 큰 소리로 오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빼콜이라는 단어가 콜 안에, 소리 안에라는 뜻이요. 소리 안에, 빼테루아, 큰 소리 안에. 그러면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천사장의 소리고, 빼콜은 주의 호령을 말해요. 빼콜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의 호령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호령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기록해 놨을 뿐이야. 그런데 원문에는 소리 안에, 음성 안에 지금 이 천사장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 음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 안에. 어떤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베테루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소리가 큰 소리인데 우리가 막 크게 막 우람하게 들려서 큰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리요. 제가 성경 영접할 때 막 어쩌지 못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내가 어쩔 수가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막 기함하는 모습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소리인 거예요. 나한테는. 응?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황. 이것이 여러분 음성 안에 큰 소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느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비페 쇼파로 엘로임,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비페, 그리고 베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고요. 그리고 빼 쇼파로, 이 쇼파로는 이제 나팔입니다. 나팔 안에, 그리고 나팔 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팔 안에, 하나님의 나팔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원문은요, 나팔 안에요. 자, 우리가 나팔 뿌 불죠. 이 나팔 안에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담겨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트럼펫 부는 이 나팔 소리에, 이 나팔 안에 하늘의 세계가 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팔이 됐든, 호령이 됐든, 천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말씀이라고, 말씀 깨닫는 것.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떨 때는, 자, 계시록 가서는요, 7우레로 표현해, 7우레로. 이 우레는요, 구름 쾅쾅쾅 하는 우레, 번개치는 우레. 이게 7우레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떨 때는 이 7우레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데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같이. 응? 바람과 같이.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저기로 가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이렇게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요. 거듭나는 은혜의 세계가 임하는 거요. 이게 다 말씀의 세계라니까요. 말씀의 세계.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알지 못하니까, 막 호령이 나팔 소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관점의 세계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의 세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그 메시지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담아놨어.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가 됐든 야센이라는 단어가 됐든 이 나팔 아내라는 단어가 됐든 소리 아내라는 단어가 됐든 음성 아내라는 단어가 됐든 이렇게 이 단어마다 중요한 단어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담아놨다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성장되지 아니한 자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이 앞뒤로 써 있어도 못 보는 거요. 못 봐. 누구만 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봐요. 응?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하늘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아던 야라드 민 하샤마이 부분적인 하늘이라니까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니까 우리는 저 하늘을 연상하면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지 강림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 하늘을 말하는데 이 하늘이 부분적인 하늘, 일부분의 하늘,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이 원문 자체가. 그러면요, 하늘이 부분적인 것을 하늘의 부분적인 것을 표현하고 하늘의 일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늘 자체가 완전이고 하늘 자체가 완성인 거예요. 하늘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이니까. 그런데 굳이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부분적인 것, 일부분의 모습을 딱 주어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문법으로 이것은 소유격이야. 소유되어 있는 하늘이야. 지존자의 하늘, 거룩한 하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 이 얘기가 아니라 소유되어 있는 하늘. 그러면 소유되어 있는 하늘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나에게 소유되었으니까 알잖아요. 아까도 우리 5장 1절로 계속 말씀 봤잖아요. 낮의 아들들은 이미 알아 몰라.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경험했으니까. 그럼 경험했다는 건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된 하늘을 갖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은혜 안에 있고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너희들은 낮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들한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이미 다 자세히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도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먼저 일어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죽은 자들 얘기를 했죠. 13절에 시들어 있는 자들,
늙어있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해. 에?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니까.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가 리숀이라는 단어입니다. 리숀. 응? 리숀이라는 단어요. 이 리숀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처음, 시작, 근원, 근본, 응? 우두머리, 최고의 것.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응? 우두머리, 최고의 것, 근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요. 응? 이 리숀이라는 단어, 리숀부터 마샤흐. 응? 마샤흐는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죽은 자는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코이마노라고 얘기했죠. 죽은 자들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투라는 단어를 써. 네크로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14절에서는 코이마노, 13절과 15절에서는 코이마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17절에서는, 이 죽은 자를 네크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네크로스라는 단어도 똑같아.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올 때 이 죽은 자를 실제로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는, 죽은 것 같은 자, 타락한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럼 타락한 자는? 그러면 이런 의미를 굳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네크로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 같은, 타락한, 이 모습을 말하면서 이것이 죽은 자다 얘기해, 죽은 자. 그럼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 죽은 자가 휴거하는 거거든요. 이 죽은 자가 하늘 생명 얻는 거거든요. 자기 죽은 자 생명 끊어내고.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리숀 무투 빼 마샤가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최고의 것으로 일어난다. 정상의 것으로, 우두머리의 것으로, 근원의 생명으로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단어가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부활이에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라 할 때, 왜 내가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응?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할 때, 내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리라 할 때 쿰. 부활된다 이게요. 부활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늘로 이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부활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응? 물론 하늘로 이끌려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늘로 이끌려서 휴거돼서 영원한 세계에 가버리면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부활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얘기. 내 안에, 소유된 내 안에 하늘의 세계가,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팔 소리로, 나팔 안에서 뭐가 되는 거요? 내가 쿰 되는 거예요, 쿰. 일어나는 거. 어떤 것으로? 리션의 경륜으로. 응? 최고의 것의 경륜으로. 근본의 경륜으로.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단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라. 자, 하이라이트가 왔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 근데 이 구름 속으로 이끌린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구름 속으로 이끌린다라는 해석이 되어 있고 헬라어에도 구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구름이라는 단어가 없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라카으 안타 야드 빼아나라는 단어가 노래로 찬양하다, 부르짖음, 외침, 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카으라는 단어가 취하다,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취하다, 소유하다, 가져오다. 이 라카라는 단어가. 그러면 구름 속에 이끌린다는 말은 구름 속에 이끌린다, 말씀 속에 이끌린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안타, 너 당신을 말해. 그러면 야드라는 단어가 하나 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함께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렇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안타 야하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빼아나 찬양하는 속에 하나님의 엄한 말씀 속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구름은 말씀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빼아나,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빼아나, 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야드, 서로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란 말이요. 생명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연합을. 이렇게 생명연합을 이뤄가지고 라카우 된단 말이에요. 취한단 말이에요. 하나 된단 말이에요. 야하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름 속으로 이끌린다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응? 구름 속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카라아돈 라키아. 카라아드 야키아. 이건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카라아돈 라키아. 아돈이라는 단어는 지존자를 말하고 카라라는 단어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라키아. 아까 얘기했죠. 라키아 공중, 궁창. 우리 한글로는 공중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궁창이라고 해요. 우리 한글로도 궁창이라고 얘기해. 네? 그럼 히브리어는 이 궁창, 이 공중이 라키아라고. 라키아는 샤마임은 올바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자체가 하늘이에요. 샤마임. 응?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늘이요. 샤마임. 그런데 이 라키아는 하늘을 말하는데 굳이 이 라키아라는 단어, 궁창이라는 단어를 또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것이 또 하늘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라키아라는 이 궁창을 말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자체가 온전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 하나 깨달으면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점점 넓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넓어져요? 두드릴 때, 망치로 두드릴 때, 짓이겨질 때 넓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가진 말씀의 세계로 내 자신을 짓이길 때, 내 자신을 망치로 두들겨서 넓힐 때
이 하늘의 세계가 넓어진다고요. 이것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창.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두고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죠. 내 세계의 말씀, 내 세계에 하늘이 설정되는데 하늘이 설정된 상태에서 두들겨서 넓혀질 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뉜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하늘을 얘기하고 궁창을 얘기해. 어떤 차원에 내가 쳐서 넓혀서 확장된. 그래서 이걸 하늘의 확장성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 용어로 하늘의 확장성. 그러면 내 안에서 확장된 하늘, 이것을 궁창이라고 얘기하고 공중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공중에서, 이 확장된 이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요. 내 하늘에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그 자체가 하늘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말씀 세계가 요만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고 확장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인자로 나타나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체로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인자로 오시잖아요. 인자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세계라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의 세계가 확장되는 하늘, 넓혀진 하늘, 궁창, 이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해석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잘된 거예요, 이게. 잘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잘못 해석한 것으로 또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러죠? 왜? 이 한 단어 한 단어 이 쓰임새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거 잘못 얘기했구만 이렇게 얘기가 된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야, 우리 한글로.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 내가 볼 때는. 잘못 표현한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이 구름 속이라는 단어도, 영접한다라는 단어도, 공중이라는 이 라키아라는 단어도 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는지 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이것을 일반적인 휴거의 모습으로 오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각이 다 드러나 버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가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말이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의 재림이 있다 없다? 다 없다. 이것들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해 놓고 있고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야, 이미 존재한다. 이미 존재한다. 응?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다? 적그리스도다. 안티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안티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어떤 거대한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무리들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애곡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어. 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경륜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단 산단하는 데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적그리스도예요. 왜? 거의 다 그리스도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경륜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 그런데 이것도 딱 그 자리만 띄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떠니, 응? 로마가 어떠니, 응? 중동이 어떠니, 중국 공산당이 어떠니, 응? 로마 교황이 어떠니, 개신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정리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절대 이것을 구별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어. 어떨 때만 가능해요? 내가 나의 옛생명, 인간의 아담의 생명, 옛생명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성되어야만, 성장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명하게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휴거하는,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케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재림주를 만나게 하는 이 일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야, 그거 먼저 하지 말고 13절에서 15절 먼저 해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해라.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마디를 전해도 성령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밀스러운 단어 하나 풀고 문장 하나 풀고 이거 중요치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타내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든, 지금 강림이라는 부분, 강림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보. 들어오다, 들어가다, 오다 가다, 세우다, 세우다, 세워지다, 이르다. 내 안에 이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뭐 강림이라고 해놓으니까 거창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신다고도 안 하고 강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한자 모습이잖아요. 강림. 응? 그러나 한자로 강림이지만 거대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냥 오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팔 안에, 예? 하나님의 나팔 안에, 소리 안에, 음성 안에. 그러면 소리 안에, 음성 안에, 나팔 안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의미를 되새기면 제가 지금 설명했지만 천사장의 소리도 큰 소리입니다. 이 천사장은 이 통치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천사장을 말하지만 이건 누구의 큰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음성이죠. 천사장의 나팔도,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도,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는요, 음성입니다. 음성. 명령이 명령. 이 호령이 히브리어로 명령이라고, 명령. 주의 명령. 응? 내가 주의 명령을 들어야
그 명령을 내가 따라야. 그래서 이 뒤따르다는 단어를 이제 설명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뒤따른다는 단어가 복종한다는 뜻이 복종. 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게 뒤따르는 거라니까. 응?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그 뒤를 따른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응? 하나님의 호령에. 그래서 아돈 빼콜. 하나님의 지존자의 이 아돈이라는 단어가 주권자 지존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소리 안에, 천사장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나팔 안에. 하나님의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성경 말씀이든 하나하나를 이렇게 쫙 나열해 보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짐승 얘기가 됐든 용 얘기가 됐든 666 얘기가 됐든 14만 4천 이야기가 됐든 12지파 이야기가 됐든 이 10천인지 9천인지 하는 애들 지금 12지파 뭔 얘기 하잖아요. 그런 12지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야 너는 뭐 요한지파해라 나는 마태지파 하려니까 이런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요.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 안에 12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12지파 완성되고 12지파 완성된 것 속에서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옳은 말씀, 깨끗한 말씀 아래 있는 존재. 내가 거듭난 존재가 온전해진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셨지만 내가 온전한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온전한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가 성장하니까 장성되니까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할 때 이 만물이 차바라는 단어에 차바. 무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세계. 이게 바로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수가 흰옷 입은 예수가 되잖아요. 흰옷 입은 예수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세마포 입은 예수, 성막. 이 성막이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 전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온전한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도 쫓겨다닌다니까. 근데 장성되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된 거예요. 12지파하고 완성되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12지파하고 완성되어 있는 14만 4천에 완성된 14만 4천. 14만 4천도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달라요. 똑같은 14만 4천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도 똑같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말씀을 앞뒤로부터 쫙 나열하잖아요. 쫙 점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단어의 가르침을 쫓잖아요.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왜 몰라요? 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이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성령과 생명 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창세 이후로 다 드러나 있는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모든 창세 이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말씀의 세계를 속히 여러분들이 받아서 속히 보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